네, 생명을 살린 여인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본문에 그 맨 마지막 10절에 모세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전부 여자입니다. 그죠? 네, 전부 여자예요. 뭐 처음 1절부터 쭉 보셔도 전부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여자, 그 여자가 임신했고, 네, 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있고, 바로의 딸 시녀 해서 쭉, 네, 전부 여자분들인데, 그런데 또 역시 동일하게 그 여자분들의 이름은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 아시죠? 누구신지. 일단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죠. 네, 우리 레위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모세인데 이 모세의 어머니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름은 네, 잘하시네요. 네, 역시 축하드리고. 네, 그 다음에 조금씩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누이가 4절에 나옵니다. 네, 그 누이의 이름은 네, 미리암. 네, 미리암. 이거 어려운 건데, 네, 맞히셨어요? 네, 선지자로 나중에 또 불립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 성장을 한 거거든요. 아론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엔 좀 어려울 텐데, 바로의 딸의 이름. 네, 바로의 딸의 이름은 이거 맞히시면 상 드려야 되는데, 네, 바로의 딸. 네, 어렵죠? 네, 바로의 딸은 네,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워요. 네, 이분은 네, 핫셉수트라는 네, 공주죠. 핫셉수트. 네, 좀 어려운데 그래도 또 알아놓으시면 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핫셉수트 좀 어려워요. 저도 계속 외워보려고 했는데 그 입에 이렇게 익질 않아가지고 핫셉수트. 네, 요즘 뭐 검색이 다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투투모스 1세의 딸이에요. 투투모스 1세의 딸이고 투투모스 1세 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핫셉수트가 이제 나중에 그 남편이 되는 투투모스 2세가 다스리는데 그러다가 남편 죽고 투투모스 3세 조카가 다스릴 때 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지금 모세를 기르게 되는 이제 그 양자로 삼은 이 바로의 공주가 같이 공동 통치를 합니다. 굉장한 그 실력가죠. 그래서 이 핫셉수트가 죽은 다음에 투투모스 3세가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요. 그 내용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투투모스 3세의 차남인 아메노텝 2세가 네, 이제 다스리는데 그런데 그래도 모세를 못 죽이죠. 왜냐하면 핫셉수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당시에 핫셉수트 공주의 그 여왕의 그 양자였던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막 바로 앞에 막 하고 그럼 우리 생각에 바로가 야 뭐 넌 단칼에 죽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왜 모세를 그렇게 함부로 못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드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핫셉수트. 그러니까 핫셉수트가 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생명을 살리자고 그랬는데 뭐 얼굴이 다 죽어가실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굉장히 참 뭐 이집트 역사도 알아야 되고 페르시아 가면 페르시아 역사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참 힘이 드는데 그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더욱더 네, 힘을 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름이 네, 이제 딱 다 안 나오는데 그 모세만 나오죠. 모세라는 뜻은 10절에 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의미도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이제 그 홍해에서 건져내는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건짐받는 세례와 이런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의미들을 이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모세를 살렸는지, 어떻게 아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그런 여인들이 되셨는지 본문에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령, 일시적인 법령이긴 했겠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강에다가,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이제 수장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자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가 어땠다고요? 잘생겼어요. 그러면 못생겼으면 얘는 못생겼네. 그러고 뭐 수장을 시켜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문이 잘생겼다. 못생긴 사람들은 참 이거 읽을 때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이거 그럼 못생기면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믿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지난주에 보셨던 산파와 같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죠. 거기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래서 이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은 되어 있는데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반드시 살려야 할, 내 목숨을 바쳐서 살려야 할 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숨겼죠. 석 달 동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가 숨겼다고 되어 있냐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녀의 생명, 자녀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엄마죠. 요게벳입니다. 1순위예요. 영순위.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거의 직접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순위는 바로 이 아버지, 부친 아므람인데요. 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요게벳과 함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은 다 어머니 몫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몫이면서 또 아버지의 몫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머니들이 주로 이제 그 일들을 맡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그 다음 순위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아까 보셨던 그 어디에다 숨겼다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를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석 달 동안 그냥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은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친이 누굴까? 부친. 우리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 그 부인하고 그 요게벳과 그 아므람의 그 집에서 그냥 숨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굳이 글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의 집, 그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실 것 같으세요? 모세,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왜냐하면 수색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다가 애를 두고 이제 뭐 밤에는 가서 우유를 먹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아이를 숨기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3개월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믿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중요하고, 네, 이렇게 모두 온 가족이 공조해서, 그래서 아이를 네, 길러내는 겁니다. 함께 길러내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이거를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와 교회와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의 자녀로 길러내는 것이지, 나 혼자 또는 누구 혼자 알아서 잘 길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이 히브리 문화 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공동체예요. 항상 신앙은 공동체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돌봄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를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자녀들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진주를 발견하신 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그게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이런 걸 알아봐야 그 밭을 사죠. 저같이 까막눈인 사람은 이 돌이나 그 돌이나 그냥 다 돌은 돌이고 그냥 조금 빛나는 돌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지, 그 가치를 못 알아보잖아요. 가치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아이의 그 가치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만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아이가 태어날 때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가치를 정말 발견한 사람이라면은 이 진주 또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것을 밭에 다시 감춰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 아이를 감추죠. 왜냐하면 아이가 보하고 진주니까 이 아이를 감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숨겨두고 기뻐하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막 쓰는 그런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게벳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요게벳이 그 진주 같은 아임을 알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에 그를 숨겨두고 그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장성할 때까지 끝까지 그 생명을 보호하고 또 양육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아이를 거기서 멈춰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 아이를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 이뻐. 뭐 이런 분도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숨겨두긴 뭘 숨겨둬요. 빨리 커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그냥 우리 안에, 특히 딸은 좀 나는데 아들들은 좀 안 나가나, 우리 아들은 좀 안 나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굉장히 아이에게 투자하느니 나한테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또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봐야 자녀가 이쁜 겁니다. 자녀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더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무 이뻐하시는구나,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봐야 되고, 또 집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더 이쁘고, 근데 집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면 자꾸 미워지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정말 집에서 잘 이렇게 눈 안에 있으면서
아이를 잘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숨겨주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전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더 확장되고 더 증대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지 세상의 눈으로 봐서 자꾸 아이들을 남의 아이와 비교하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각보다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서 정말 이 아이에게 어떤 특별한 것들을 주셨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적극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적극적인 여인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네,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제 더 숨길 수 없게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갈대 사이에다가 둡니다. 네. 영화 같은 거나 보면 이제 갈대 강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 강에서 이 얘가 알아서 막 안 잡혀 먹고 하다가 공주한테 가는데, 본문을 또 자세히 보시면 네, 그 어디다가 둬요? 네, 갈대 사이에 딱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집에다가 숨길 수는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누이 미리암을 보면요, 4절에 보면은 네,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네, 그 따라가죠. 멀리 이제 그 서서 그 바로 갈대 상자에 그 자기 동생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네,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자 적극적으로 다가가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아이의 그 어떤 그 모유를 먹일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모세의 엄마 생모를 또 데려옵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 각본에 짜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트. 어렵죠? 네. 근데 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그러니까 아기를 봤는데 어떤 아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도 이 아이를 그 왕명을 어기고 그리고 이 양자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좀 반항심도 많고 뭔가 그 지도자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질들이 이게 숨어 있는 그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조카와 섭정도 하고 영향력을 이렇게 길렀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주석이라는 곳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속에서도 모세를 주워다 키울 수 있는 권력과 대담성을 지닌 유일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하여 세심하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준비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유모로 돌아오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길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인 것과 그리고 히브리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의 교육을 바로 이 생모로부터 길리움을 받아요. 그런데 11절 이후,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고
이런 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핫셉스투한테. 이 공주를 통해서 이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이때 또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폭력적이면 아이도 이렇게 폭력적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아빠도 그렇지만요. 네, 사도행전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칼 싸움이든 뭐 아니면 그 당시 학문을 배우는 것이든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경도 나중에 쓰잖아요. 이 5권이나 되는 성경을 모세가 쓰는 그런 이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하신 그런 분이 또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난 교육을 받은 거죠. 믿음의 교육은 믿음의 교육대로 받고 또 세상의 교육은 이 핫셉스투를 통해서 이 교육을 또 어마어마하게 받고 이런 이제 모습을 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장성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왜요? 생모에게서 길러지면서 바로 이 말씀의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받는 거를 더 좋아한다? 어떻게 고난받는 거를 더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받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죄악은 빼고 낙을 누리는 걸 더 좋아하세요? 낙이 좀 더 낫지 않으세요? 낙이 좀 낫잖아요. 고난보다는 낙이다, 이런 좀 생각들이 많은데, 그런데 모세가 길러지고 장성했는데 낙보다, 세상의 그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이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두 개는요, 어느 게 더 즐겁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세상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우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더 즐거우면 이것을 위해서 덜 즐거운 거를 포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즐거움의 싸움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거를 덜 즐거워하잖아요,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게 더 즐겁다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은 책 읽는 게 더 즐겁죠. 책을 읽어야지 공부를 잘해, 그런 게 아니고 걔는 그냥 책을 읽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잘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길래 그래, 게임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돼서 아빠의 꿈을 이뤄라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재밌기는 한데 그렇게 뭐 인생을 들여가지고 즐길 뭐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을 딱 본인이 알아서 긋더라고요. 그래서 더 즐거운 거, 해도 지치지 않고 좋은 거, 해도 손해가 안 되고 해가 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죄악의 낙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거든요. 뭐냐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해도 나빠지죠. 몸이 나빠지든 관계가 나빠지든 하여튼 뭐 집안 싸움을 하든 뭐 누굴 때리든 하여튼 회사 생활을 못하든 하여튼 뭐가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나빠지는 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해도 좋은 게 있어요. 기도를 해도 좋고
계속 하신다고 그래서 뭐 문제 되시는 거 있으세요? 책을 읽는 거, 뭐 눈이 좀 침침하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해도 해가 안 되는데 그 가치가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늘 비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거를 네가 만약 계속을 한다고 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것이.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권력가의 그런 어떤 그 뭐 영화나 다큐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삶들이 굉장히 이렇게 퇴폐적이고 또 이렇게 향락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지 않고 더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어디에서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능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제일 즐겁습니까? 저처럼 하나님 말씀 정말 다 그러세요? 다 그렇게 막 정말 기도할 때가 정말 저는 제일 행복하고요. 예배 올 때가 정말 뭐 어디 여행 다니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요. 뭐 어떤 것보다 더 즐겁고요. 뭐 말씀 먹는 게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요. 뭐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머니에게서 먼저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애에게는 너는 그래야 돼. 그러면은 애가 엄마는 안 그러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엄마는 공부 안 하시는데 왜 저만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엄마는 세상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기도 안 하면서 왜 저만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막 자꾸 이게 지금 보고 배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정말 거기에 기쁨을 느낀다면은 아이들이 저게 정말 좋은 걸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어떤 그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분들의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요, 사랑이 많은 그런 여인을 사용하시죠. 우리 핫셉스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뛰어났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사랑이 많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다가 둬요. 그리고 미리암은 그 어떻게 되는지 그걸 주시하고 있고, 그런데 또 바로의 딸은 목욕하러 고기를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기가 울 때 미리암이 그 유모를 부르겠다고 하고는 8절에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게벳이 아이를 기르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좋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갈대 그것을 알아놨다가 거기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놓고 그 누이에게 그걸 잘 보고 있다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지혜가 그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 가운데 그 모든 게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핫셉스트의 이 마음을 또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물에서 건져주시는 분, 핫셉스트는 본인이 건졌다고 생각하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 바로 모세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위대한 인물로 기름에 있어서 이런 귀한 여인들을 사용하셨고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바로의 공주가 뭐가 아쉬워서 히브리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도록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게가 있었겠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배우의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머니로, 믿음의 어머니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지도자를, 또 일꾼을 하나님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하나님 요게벳의 또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본이 되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보다 더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